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마지막에 30절부터 32장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장 30절부터 이제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노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앞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교훈하는 용도로서 사용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의미를 내가 동의한다 라고 표현하는 증거로서, 이제 증거의 작용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증거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도 계속해서 불려져야 될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제가 31장 30절부터 42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는 노래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스라엘 총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끝까지 듣게 합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에 반한 이스라엘의 불충성에 대한 경고와 증거를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1절에서 모세는 하늘과 땅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편이나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은 존재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땅과 하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향한 정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한 모세는 2절에서 그 교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네 가지 비유로서 설명이 되는데 그 교훈은 비와 같고 이슬 같고 가는 비 같고 단비와 같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묘사는 교훈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교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훈이 언약 백성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비가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 가르침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고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물은 땅이 단비를 바라듯이 이스라엘 또한 모세의 교훈을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 교훈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위엄을 돌리도록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익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이해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방식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배워나가고 또 그에 합당한 위엄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서 나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백성의 모습을 대비하여 알려줍니다. 제가 4절 말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4절에서 하나님은 반석으로 묘사가 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안정성과 영속성, 이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후에도 바위라라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6가지로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개의 묘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고 따르기에 충분하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게 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은 그 4절과는 상반되는 이스라엘의 특성이 이제 서술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앞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6가지로 나온 것처럼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이 또 6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악을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 흠이 있음, 삐뚤어짐, 어리석음, 지혜 없음입니다. 먼저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6장에서 부패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바르시고 완전한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흠이 있는 자들이었고 또 삐뚤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중반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만드셨으며 그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일, 비상식적인 일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경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표현은 너를 지으셨다라는 6절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만드셨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 지으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림하는 노래인데 그때 그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모세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아래에서 그들이 받은 죄 용서와 구원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5절과 6절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소송이 시작될 때에 배심원들에게 법정에서 입증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예비 진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단락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는 과거의 일들을 물어보라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군주가 신하에게 행한 은혜로운 행위를 쭉 서술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쭉 서술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문이 주어집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자료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으로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14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8절에서 9절은 태초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민족들의 기업을 나누시는 시점, 또 인종을 나누시는 시점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역사의 흐름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역사의 하나님이셨으며 창조주였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수요대로 살만한 땅을 미리 정해놓으셨고 그것을 기준으로 오히려 이방 나라의 경계를 확립하셨음을 우선 설명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여호와의 분깃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십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은 또 다른 역사,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그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광야, 황무지, 이곳은 생명에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혼돈과 같은 용어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처한 광야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던진 다음 어미의 날개에 올라타도록 함으로써 낳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양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 내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 어떠한 이방신들도 이스라엘을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13절과 14절은 또 이후의 역사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에 확인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를 지나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자유로이 다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얻게 되는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젖과 기름, 밀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지어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메마른 땅이 담비 없이는 살아날 수 없듯이 이 노래를 기억하지 않고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메마른 땅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보신 그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 일하심을 기억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영적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교훈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래를 짓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불신실함, 불충성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그런 교리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크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